지난주에 오병이어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눌 메시지가 있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는 이제는 너희가 였고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3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내용은 다 아세요. 그렇죠? 또 오병이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많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적이다. 저희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일반적인 메시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혹시나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안에서 오병이어 사건의 위치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같이 얘기한다고 해도 위치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디에 있는가? 8장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 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헤롯이에요. 분봉왕 헤롯. 세상 권력자인데 예수님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 20절 계속 연결되죠. 9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위치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누구인가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오병이어 사건이 답을 주는 사건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둘러싸여져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선지자를 유대인들은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무리들이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 후에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고백의 변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무리들은 그 선지자다라고 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가 누구이신가 했던 제자들도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공히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 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유대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하고 또는 그리스도라고 했었는가? 구약 성서의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오병이어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자, 함정이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기적을 행한 것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눈치들이 빠르셔가지고 찍기 잘하셨겠어. 여러분,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로 등장하는 분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스승보다 더 많은 기적의 통로가 됐어. 엘리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죠. 그렇죠.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가지고 구약 성서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오병이어랑 굉장히 유사한 일을 벌였다니까요. 자, 열왕기 하 4장 42절 말씀을 읽어보시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마음에 두시고 읽어보세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가? 남보현 목사가 색깔을 다 달리 해놨기 때문에 금방 아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건 표절이다. 그렇죠? 너무 비슷하죠? 무엇이 비슷합니까? 한 사람이 와서 보리떡과 채소를 줘요. 그렇죠? 보리떡과 물고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유사하죠. 자, 43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환 엘리야의 제자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12제자와 똑같아.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 20개랑 채소가 조금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44절.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구약 성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기적의 통로였다는 것을 유대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펼쳐지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서의 엘리사를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 기적의 한 복판에 있다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이즈가 작습니까? 큽니까? 모든 면에서 더 큰 사건이죠.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경우는 남자만 100명.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을 상대로 하셔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러면 구약 성서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을 보고 나서 자동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사보다도 크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구약 성서에서 엘리사만큼 많은 기적의 통로가 된 사람이 없는데 그분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으로 그들 마음속에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야말로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무리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 무리들은 그런 반응을 그런 이유 때문에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자, 먼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먹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만나예요, 만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집에 주방에서 어슬렁거리는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몬드 뭐 이런 거 겉에 보니까 만나라고 써 있더라고. 만나. 되게 아침부터 은혜 받을 뻔했네. 이런저런 견과류가 들어져 있는데 겉에 만나라고 써 있더라고.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라는 마케팅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셨다니까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만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과거에 먹었던 쌀과자, 티밥 중에서도 여러분 빵 튀겨진 거 말고 쌀 모양 그대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달달해. 그러니까 꿀과자죠. 꿀과자. 그렇죠? 그래도 저는 40년 먹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거 저는 나무라지 못해.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굶어 죽는 것보다 완전 은혜 충만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만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만나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쳤어요. 우리가 만나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만나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묵상에 맡겨드리겠어요?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교인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점점 생기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그쳐요. 만나가 그치고 무얼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교인들께서 함께 힘을 합쳐서 헌금하고 헌신하여서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날마다 만나를 구하는 백수가 있다면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라요. 만나를 구할 때가 있고 만나를 구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기적적으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남자만 5,000명의 그 군중은
오병이어 사건의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들을 볼 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느꼈을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생존할 수 없는 그 빈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빈들에서 자기들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배불렀다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남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보고 나서 이야, 저건 우리가 못해. 우리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워 하다가 오병이어 사건을 딱 겪고 나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순탄한 길로만 가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눈앞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식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전에 무리들, 오병이어 사건 전에 제자들이 있고 오병이어 사건 후에 무리들과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본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글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나누어 봤어요. 오병이어 사건, 그런 내용이구나, 그런 교훈이 있구나.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한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저라는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 한 분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우리 김수현 장로님께서 지난 7, 8년 동안 처음으로 교회 안 나오신 날 같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등부에 제가 들어간 날이 있어요. 우리 한철웅 교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날이죠. 제가 초등부에 들어갔어요. 초등부에 들어갔더니 그날도 애들이 많이 오진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하고 교제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네 배단의 교회 계속 다니면서 초등부 예배 때 목사님 들어온 건 처음이다, 그치? 그랬더니 애들이 맞아요. 목사님 들어오신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너네 그동안 목사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한번 해볼까? 신앙생활이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학교생활이든 무슨 질문이 됐든지 간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좀 물어볼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교회는 도대체 왜 옮긴 거예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아니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니네가 이런 기회가 없을 텐데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목사님, 교회는 도대체 왜 옮긴 거예요? 거기 너무 좋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그렇잖아요. 동네에 친구들도 많고 학교도 마음에 들고 동네 슈퍼도 자주 가서 단골인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우리 이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살면서 이사 안 해봅니까? 되게 속상하죠. 근데 더군다나 지난번에 대교리 있는 저희가 개척을 했던 곳이고 8년 동안이나 있었던 곳이고 애들 입장에서는 파라다이스야. 그래가지고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세상 어떤 교회 부럽지 않은 그런 시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애들인데 목사가 할 얘기 있으면 해보라니까 대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뭔데 뭐 교회를 옮겼냐 이거지. 되게 당황해가지고요. 1년이 다 되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말을 제대로 안 해줬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막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갈 거냐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야, 당연하지. 목사님, 우리 세종배단교회 우리 좋은 데로 갈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마당이 있는 데로 갑시다. 마당이 있는 데로 가서 우리 두고 온 강아지들을 좀 데리고 와서 다시 좀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또 제 마음이 또 너무 짠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동산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마당이 있는 교회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용적률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애들이 다 이해해요. 야, 아파트가 비싸, 주택이 비싸. 주택이요. 애들이 시세도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마당에 있는 건물은 비싼 거야. 그랬더니 그러네요. 막 비싸겠네요. 막 이러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이게 어린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4월에 대교리 떠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교인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병이어 관련해서 요즘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작년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이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났는데 그냥 세입자가 너무 큰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교인들과 함께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왜 저런 이미지를 했냐면 제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예요. 제가 그날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고 그대로 화면을 캡처해서 제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바로 그 이미지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이었어요.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갑작스럽게.
너무 좋은 조건에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의 의미는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의 강의실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의 강의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전과 오후에 자기가 그곳에서 강의합니다. 그런데 지중해 사람들은 낮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잠 시간에는 강의가 없어.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잘 회당에서 성장하다가 갑자기 회당에서 나오게 됐으니까 어디로 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곳은 두란노의 서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저 말씀을 받으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막 강요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순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 이게 교육센터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 분란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11개월 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한 걸음 저희 교회를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빨리,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특별 헌금도 하고 교인들 으쌰으쌰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한 구석에서 제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두 번째 응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신기한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응답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또한 제가 교인들 가운데 막 그렇게 강요한 적은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면 순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말씀인가? 창세기 33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갔습니다. 에서와 다시 만났어요. 그때 벌어졌던 대화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오는 글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라는 에서의 말이었어요. 작년에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랬다니까요. 대결에서 떠나서 빨리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여러분, 제가 세종배단교회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정말 신실하고 아주 안정적이고 신앙이 견고한 분들도 있으시지만 제가 느낄 때 저희 교회에는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주님 앞에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고 아니면 운영위원들이 결의했다고 해서 우리 세종배단교회 백수십 명 막 드라이브 하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헌금하자 막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마음에 상심할 뿐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또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말씀은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죠?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럴까요? 모르죠.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저희가 작정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고난주간 앞두고 부활절 앞두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내년 부활절은 여기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년 부활절은 여기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해버렸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내년 부활절은 우리가 우리만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이번 부활절은 다음 달이니까, 그렇죠? 또 여기에 있을 때 장점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희가 좋은 공간을 얻어가려면 재정적인 것도 필요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또 세종시민교회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재정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급 모아서 집 사는 사람 보셨어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죠. 여러분, 월급 모아서 집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세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한테 천천히 가라고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뻔해요.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했던 고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종종 제가 주님 앞에 아주 공식적으로 드렸다니까요. 아주 공식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한테 지금 재정이 이 정도여서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저의 부족함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의 믿음 없음에 도전하셨어요. 야, 너 이 말씀에서 너한테 하는 말씀이 뭔 것 같아? 너네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 것 같아?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직전에 있었던 선교 여행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간증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 모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세종 배단위 교회에 돈 걱정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척할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님의 은혜로 어릴 적부터 큰 고생하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니구나. 고생 많이 한 것처럼 생겼죠? 그런데 제가 세상에 개척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데 교회가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도 제 마음의 감동이지만 내가 너 목회하면서 돈 걱정은 하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작한 개척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난 8년 돌아보면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제가 남들한테 말을 못해요. 개척하고 그날부터 저희 재정이 마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첫 월급 탔다고 헌금하고, 다니던 교회 성도님들께서 십시일반 헌금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저희 어머니 다니시는 단골집 칼국수 사장님이 헌금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재정이 늘 든든하게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주님 앞에 돈을 달라던가 재정을 채워달라던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한 교회 공동체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아크월십이라는 이름으로 노래 같은 거, 예배곡을 발표했잖아요. 이건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목사 입장에서 개척하면서부터 그것을 하자고 하고 1년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그거 막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져오다가 어떤 분들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게 2016년 3월 달에 굉장히 심했어요. 정확하게 6년 전이죠. 2016년 3월. 근데 제가 그날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길래 제가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이거는 설교가 아니네, 지금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설교는 주님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정말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안 들어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날 마음도 무거운데 너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아무데나 툭 폈어요. 누가복음 10장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제가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가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런 거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읽어나갈 때 갑자기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말씀이 내 심령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나서 내가 막 억지로 가져다가 내 거를 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훅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보통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인가? 남 목사,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줄게.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pay예요. 내가 지불하겠다,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줄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는데 그날 주일 제가 엊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게도 2016년 3월 20일이었어요. 그날 저희 교회 개척 이후에 가장 많은 헌금이 어떤 개인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었어요. 주중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헌금할 마음을 주세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넉넉한 분도 아니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그것을 헌금하고 싶다며 교회 계좌번호를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그 예배에 다녀온 지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6년 전 3월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개척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적어도 네가 개척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시간 동안에는, 너희가 먹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비용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렇게 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문제는 이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에서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보다 훨씬 작은 거였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의 크기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공통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저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 무슨 막 특별 헌금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긴장을 푸세요. 지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일들을. 그리고 어느 땐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세종배단위교회가 너네가 남자만 5천 명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기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간증과 추억을 간직한 채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우리의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갔다고 해서 갑자기 막 물고기가 몇천 마리가 되고 보리떡이 수만 가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가도 우리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맡기는 믿음. 저 광야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맡기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다른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그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언젠가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병이어 사건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그 이후에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너무 다른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어제 좀 들춰보는 바람에 또 멋진 말을 하나 찾아냈어요. 이것으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신다.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시는 것을 저희가 기도하고 보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자, 기도하실 때 주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오병이어 사건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의 하나님과 이후의 하나님이 달리 느껴지도록 늘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개인이 경험하는 것도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것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것도 할렐루야. 주님, 그 일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2, 3분 정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